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요즘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또 은혜가 또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또 소망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게 되신, 이 이야기를 말씀하신 그 이유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갑자기 느닷없이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앞서서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시작되었던 이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그 논쟁 과정에서 당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연약한 자들, 세리와 같은 자들과 함께 거리낌 없이 교제하고 또 식사를 나누는 예수님을 보면서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 마음을 간파하시고 그들의 중심을 아시고 꺼내셨던 이야기가 있죠. 그게 뭐냐면 세 가지 잃어버린 자의 비유였습니다.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목자, 그리고 10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 그리고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어버렸다 다시 되찾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고, 또 지난주에는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그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은 전부 독자적으로 독립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한 자리에서 벌어진 긴 대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 속에 있는 하나의 사건을 우리에게 지금 담고 있는 거죠. 15장부터 17장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과 그 대화가 이어지는 그 자리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인들도 있었고, 누구도 있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는 바리새인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이야기도 있고, 또 어떤 이야기는 그 상황에 동참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과 주제는 같은 거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 실족하게 하는 자는 그러면 누구를 지금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너희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국에 바리새인들처럼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은 하나밖에 없는 동생의 생환을 기뻐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결정에 반발해서 잔치가 벌어진 그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밖을 서성이던 이 큰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또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여러분 청지기라는 것은 무언가를 주인에게로부터 맡은 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자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것인 양 생각하고 마음대로 하는 자, 이게 불의한 청지기죠. 여러분 재물 자체에는 불의한 재물이 없습니다. 그 재물이 불이하게 되는 순간은 자기가 그 재물의 주인이 될 때 불이하게 되는 거죠. 그 재물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때 불이한 재물이 되고 불이한 청지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면 무조건 선하고 부자면 악하다?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선명하게 대조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꺼내셨던 이야기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17장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그 많은 이야기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촉발시켰던 예수님과의 논쟁의 그 이야기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서두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하게 하지 말라?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실족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확하게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너희는 실족하게 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족한다는 것은 넘어지는 것을 말하잖아요. 발을 헛디뎌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실족은 그저 다른 사람에게 결례를 행해서 혹은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든지 혹은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깊이 남긴다든지, 여러분, 그런 것도 실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그래서 늘 말과 행동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은 그들에게 상처를 남기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때로는 어떻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를 아예 실족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실족은 그저 그냥 상처받는 정도의 실족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실족은 영혼의 실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신앙에서 미끄러지게 해서 주님과 멀어지게 하고 천국을 향해 잘 가던 그 사람을 넘어뜨려서 지옥에 떨어지게 만드는 자들, 그것을 실족하게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종합해 보면 너희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실수를 조심해라,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 실수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진리를 빼앗고 허탄하고 거짓된 것들을 부추겨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 그런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다? 화가 있다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바리새인들은 무엇으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있었는가? 무엇으로 그들은 사람들을 넘어뜨렸는가? 이 율법주의죠. 율법주의. 율법주의에 붙들려서 온갖 율법의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규범들을 만들어내고 그 당시 백성들에게 곤고한 짐을 시대적으로 지우고 있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알량한 경건과 그 노력을 가지고 약한 자들이죠. 오늘 말씀에는 작은 자들이라고 했는데, 안 그래도 세상에서 설 곳을 잃어서 정말 방황하고 있는 그 약자들, 그런 약자들을 도리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죠? 정죄하고 넘어뜨리고 율법의 굴레를 씌워서 누구와 멀어지게 하는 거죠? 도리어 생명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만드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실족하게 하는 자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어디에?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남을 실족하게 한 자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서 바다에 던져져 빠져 죽는 게 낫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연자 맷돌 잘 아시죠? 저보다 잘 아실 텐데, 네. 집에서 쓰는 작은 맷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마을에 보면 그 소나 나귀를 통해서 곡식을 대량으로 빻기 위해서 돌리는 맷돌 있잖아요. 그게 연자 맷돌이래요. 그러니까 그 큰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져 빠져 죽는 것보다 그게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실족하게 있다, 실족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화가 무엇인가?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화라고 많이들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차라리 그게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이 화가 얼마나 큰지, 심지어 그런 큰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고 여길 만큼 큰 화가 그에게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는 도대체 얼마나 크고 끔찍한 화냐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것이 무엇인지는 오늘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우리가 맥락을 고려해 볼 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16장 말씀을 나눌 때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다루었죠. 여러분, 여기서 구분을 해보자면 실족한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당연히 부자의 대문 앞에서 구걸하며 살았던 거지 나사로겠죠. 그럼 반대로 그 거지를 실족하게 한 자는 누구입니까? 부자였습니다. 이 땅에서 매일 명절 잔치와 같은 삶을 살았던 부자는 실족하게 한 자로서 결국 어떻게 되죠?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경고하신 화는 아마 마지막 이 종말의 심판을 염두에 둔 말씀이라는 게 해석자들의 정론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가 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부탁하세요. 실족하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자가 되라? 세워주고 살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교회도 있고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복음, 생명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복음적 교회는 살아나는 역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상한 심령이 씻겨지고 아픔이 사라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되고 세워지는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살립니까? 복음이 그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그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없이 오직 종교적 형식만 남아서, 외식만 남아서 그렇게 지어져가는 교회들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같은 교회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되고 바른 진리와 믿음 위에 이 복음적 교회로 세워져 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명이 있는 교회, 믿음이 있는 교회,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는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넘어진 자가 다시 일어서고 상처가 회복되고 그런 치유가 경험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하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는데,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제 그 앞에서는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예수님이 이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이 형제가 죄를 범한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한 형제의 이야기를 다루고 넘어왔습니다. 누구의 이야기죠? 탕자의 이야기. 죄를 범한 한 형제, 두 형제 중에 아버지에게 죄를 지고 떠났다가 돌아왔던 이 아들의 이야기. 탕자죠. 그러니까 여기서 네 형제가 죄를 범한다는 것은 두 형제 중 누구의 경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둘째 아들, 탕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씻을 수 없는 죄죠. 폐륜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실패와 절망을 마주하고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탕자가 죄를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형이었던 첫째 아들은 탕자를 받아주었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했지만 그 형은 동생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받았고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자긍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직 그렇게 부름받은 유대인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백성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잃어버린 자가 될 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첫째 아들과 같은 자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러분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이방인들을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만드셨는데 이방인들을 세상에 두신 것은 저 지옥불을 데우는 데 쓰시는 땔감으로 쓰시려고 만들어놨을 뿐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아니한 자라고 그들은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 당시 종교인들의 실체를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을 통해서 지금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형제를 하루에 7번이라도 그가 만약 너에게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어떻게 해라? 용서해 주어라. 그를 받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늘 형제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지 말고 그런 종교인들, 형식에 갇혀서 자신의 알량한 경건에 갇혀서 진실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지 말고 네 형제를 7번이라도 용서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긍휼과 복음적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외식과 또 혹은 우리의 경건의 모습 속에 감춰져 있을 수 있는 이 영적인 이기주의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오직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께 죄를 지었던 이 둘째 아들은 돌이켜서 오직 그 사랑과 긍휼에 매달리기로 의지하기로 결정했고, 첫째 아들은 끝까지 무엇을 의지하고 있어요? 자신의 자격, 그간의 공로, 자신의 노력을 붙잡고 그렇게 버티고 서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교회를 잘 다녀서도 아니고 직분을 받아서도 아니며 봉사를 열심히 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을 아는 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형제를 용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 자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로 건짐받았고 구원받았는지를 아는 자들은 반드시 용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형제들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를 요청하는데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제자들은 갑자기 무엇을 더하소서 이렇게 말하죠?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습니다. 믿음을 더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더한다, 이 말은 기존에 있는 것을 더 어떻게 한다? 크게 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만약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있었더라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너희에게 있었더라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 있으세요? 겨자씨? 저는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도시 사람이어서, 서울 사람이어서. 이게 너무 작대요. 잘 보이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겨자씨가 실제로 세상에서 가장 작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작은 게 뭐였어요? 이 겨자씨였어요. 겨자씨. 그래서 예수님은 겨자씨를 작은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겨자씨가 가장 작은 어떤 것을 대변하는 무엇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이 작아서 잘 눈에도 보이지 않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가정법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경우라면 너희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 너희에게 이런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 뽕나무더러 너희가 명해서 뽑혀서 바다에 가서 심기어라 라고 말해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이루어졌을 거다, 순종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뽕나무가 바다에 심길 수 있습니까? 이런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리의 믿음이 불가능한 어떤 일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차원의 이야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험한 책망을 받아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말씀이 없어서였습니까? 아니면 노력이 부족해서입니까?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전통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무엇이 없었습니까? 믿음이 없었습니다. 생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는 지옥에, 거지는 천국에 갔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자는 부자여서 지옥에 갔습니까? 거지는 거지여서 천국에 간 게 아니죠. 무슨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믿음.
그럼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용납하지 못했던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그를 용서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죠? 그가 성실하지 않아서, 평소에 인격이 조금 부족해서, 사랑의 마음이 조금 부족해서? 아닐 겁니다. 나에게 자격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그 근본적인 믿음의 부재가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생명이 있는 자는 당연히 어떤 자가 된다고 했죠?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또 믿음이 없다는 것은 자격 없는 내가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런 자들은 오직 예수만 사랑하고 예수처럼 되기를 소망하는 자라서 형제가 7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꺼이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믿음의 크기를 강조한 게 아니에요. 너희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아니라 사과 한 알만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어떤 능력을 강조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 본질은 생명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에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종에 대한 얘기를 갑자기 또 말씀하세요. 노예죠, 노예. 당시의 노예는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물건이었어요. 그 당시에 노예는 나귀와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노예는 말을 할 줄 안다는 것, 그것만 다를 뿐이었습니다.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물론 지금은 여러분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는데 그가 자기 일을 하다가 이제 마치고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이 말은 당시 문화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당시 주인들은 이제 막 일을 마치고 돌아온 노예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수고했다, 고맙다, 이제 좀 쉬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고 당연하게 그 일을 마쳤으면 이제 와서 뭐 해라? 다른 일을, 내 먹을 것을 좀 준비하고 나를 수종들라고 말하는 게 당연한 문화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는 주인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당시 사회의 종으로서 마땅한 정체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엇이라?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말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종이 주인이 시킨 일을 다 마쳤어요. 다 끝냈습니다. 그 일을 마쳤다고 그에게 감사할 주인도 없지만 반대로 주인이 시킨 일을 다 했다고 그것을 내가 자랑하는 종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저 무엇일 뿐이죠? 무익한 종이라.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을 끝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무익한 종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를 위해 감당했던 그 헌신과 섬김이 있다면 그것은 전부 내 자랑이 아니라 마땅히 내 주의 종으로서 감당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것들을 내세우려고 해요. 자랑하려고 합니다. 내 섬김의 자리가 도리어 내 영적 교만과 높아짐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직분이 나에게 감투가 되고 내 교만의 자리가 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주인이 시킨 일을 다 마쳤다고 해서 자신을 내세우고 그것을 자랑하기 시작할 때 무엇이 되는 줄 아십니까?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바로 아셔야 돼요. 그저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 그 일을 맡겨주신 주인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 고백이 가능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참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우리를 구원하는 참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신앙의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이 생명을 살리고 있는가? 그 믿음이 용서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그 믿음이 나를 낮추고 다른 일을 세우는 데 쓰여지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음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로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 위에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을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능력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 생명을 내 안에 품고 가서 사람들을 더 많이 살리기 위해서 내려가는 자, 그리고 사람들을 어떠한 모습이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자, 그리고 그 어떤 일을 내가 했더라도 그것이 내 교만의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무익한 종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 여러분, 그 자가 바로 믿음이 있는 자고 오늘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은혜가 그 안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에게는, 종교인들에게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없는 거죠. 율법은 있었어요. 너무 열심히 지키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너무 열심히 다녀요. 예배도 잘 드렸습니다. 11조 생활도 잘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안에 예수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도무지 예수의 향기가 안 나요. 사람이 살려지는 자리가 안 보여요. 사람을 세우는 자가 아니라 실족하는 자리에 늘 서 있어요. 자신이 한 이 경건의 모습들을 자랑하기만 바쁘고 그런 모습들로 전락해 있는 교회와 성도가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다시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예요. 여러분,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복음이 주는 이 진리 앞에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다시 결단하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세상 흔들리고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찬양할 때 여러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고, 그렇지만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고백.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를 떠나도 주는 나를 떠나지 않으셨으므로 나도 주를 떠나지 않겠다는 고백. 그래서 주를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인하여 살고, 믿음 때문에 살고,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자로, 용서하는 자로, 청지기로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그 모든 것을 감당했더라도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시 고백하며 찬양할 때 주님의 마음을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할 때 주님, 이제 믿음 위에 서겠습니다. 예수의 생명, 예수의 사랑, 예수의 복음 위에 내 삶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사람을 살리는 자로, 사람을 용서하는 자로, 그래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에 주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릴지라도 나를 자랑하지 않고 나를 낮출 수 있는 것은 내가 마땅히 주를 위하여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님 나에게 그 믿음을 더해달라고 오늘 함께 기도하며 다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영원한 진리, 생명의 말씀에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따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주님 사람들이 주를 떠나가도 주님 우리를 주를 섬기는 자들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와 같이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 닮은 자 되기를 바라는 자로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처럼 남을 살리는 자로, 용서하는 자로, 하나님 내 맡겨진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도 나를 무익한 종이라 말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복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리라 고백하였는데 주님, 우리 안에 참된 믿음에 도전이
종교적인 형식과 외식과 하나님 겉으로 보여지는 경건이 아니라 믿음과 생명의 말씀, 우리를 살려내는 그 진리, 그 말씀 앞에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바리새인입니다. 내가 종교인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용서하지 못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교만이 있습니다. 주님, 사람을 살리기보다 실족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로 다시 덮어 주옵소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조차 보이지 않는 우리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다시 그 믿음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모든 사명을 다 마친 그 순간에는 내가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서 자랑하지 않고 그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청지기, 형제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꺼이 그를 용서하고 안아줄 수 있는 생명,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 사람을 위해 우리의 생명조차 내어줄 수 있는 진실한 사랑, 그 말씀이,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일어나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흔들리고 변하여도 변하지 않는 이 생명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내는 그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예수를 가득 부어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다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만에 오세요. 오늘 찬양했습니다.